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가르침들을 뜻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팔복이라고 하죠. 복 있는 자에 대한 8가지 선포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가르침도 있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또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 해도 한 번쯤 들어봤을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5장과 7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7장에서 끝나요. 그럼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의 첫 걸음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 둘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셨던 사람은 나병 환자,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 마태복음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환자는 예수님만 원하시면 충분히 제 병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이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난 사람,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하인이 한 명 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하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고생하는 아파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 너네 집 가보자. 내가 보고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준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집까지 가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당신은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뭔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 한 2개, 3개 행하시고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기적은 성경 한 장 아니면 그걸 넘어서 2장까지도 길게 분량이 긴 기적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세하고 세밀하게 내용이 풀어져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기적들은 그냥 딱 1절, 2절 기록되고 짧게 끝나는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열병으로 고생하는 그 장모를 고치신 기적이 짧은 기적 중에 되게 대표적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말씀 있죠? 저게 다예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하고도 좀 달라요. 나병 환자, 백부장 어땠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그냥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환자가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많이 아프구나 하면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아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던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화면을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했습니다. 좀 전까지는 예수님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고치셨어요. 한 사람씩 만나서 그 사람 고치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고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룹에게 선포하셔서 그냥 그룹으로 같이 고쳐주셨어요. 이제 성경은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의 초반부를 볼까요? 9장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뭘 보시고 고치셨다고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대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졌다고 했습니다. 12년 12해 동안 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병에서 나았어요. 여자는 나았고 기적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도 안 하셨고 예수님이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픈 그 여자가 예수님 뒤에 쫄래쫄래 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몰래 예수님 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시고 그 여자가 만진 걸 알고 누가 만졌는지 찾아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고 행동도 안 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만 만졌는데 나은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두 맹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 주셨고 말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셨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 여러 케이스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결핍, 내가 가진 약함,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 곁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내 눈으로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는 귀한 복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따라할, 누구처럼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기적을 행하실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도 칭찬해 주실까? 그 본보기가 될 대상을 찾는 거죠.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케이스는 이 사람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해볼까? 이 사람이 잘한 것 같아. 나도 이런 도전을 한번 해볼까? 신앙의 모델을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여럿을 소개해드렸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인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카테고리를 한번 범주화를 해보자고요. 일단 백부장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냥 가만히 끙끙대면서 누워만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네요. 자, 맹인들처럼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주세요라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면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하인처럼 그냥 자기는 집에 있고 주인이 대신 예수님께 가서 말했더니 고침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관리의 딸은 죽은 딸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는 순간 다시 살아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터치가 있었어요. 근데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손도 못 만져, 손은커녕 발도 못 만졌어요. 그냥 옷자락을 예수님이 내미신 게 아니라 자기가 터치했어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처럼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도 고침받았지만 침상에 누운 채로 지인들에게 들려온 사람도, 남의 힘으로 온 사람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이 케이스들을 다 보면 여러분 범주화가 될까요? 카테고리가 나눠질까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여기 말씀들 속에서 이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맞나? 그래서 케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결론이다 라고 내세울 만한 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에서 만났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도 만났고 다 달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결론도 없이 말씀을 그냥 덮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결론으로 던져져요. 본문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을 낫게 하셨어요. 모든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답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느냐의 그 결론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칭찬받았다, 누구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성경에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여러 사람들은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로 정해진 진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요, 누가 뭘 잘해서 칭찬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그냥 예수님이에요. 누가 뭘 잘해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모든 도시를 다니시면서 모든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특출나서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니까 여러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거지, 개개인의 상황이 특별히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받아서 기적을 맛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서 모델을 찾는 게 아니라 더더욱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심령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능력이 온갖 제한들을 넘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야지, 이번에는 백부장처럼 해볼까? 나도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해볼까? 그렇게 구원의 역사에서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병고침을 받는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이지 복된 소식,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뭔데요? 우리가 합당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타당한 자격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합당한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새 청년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여러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몇 점짜리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득점을 받아야 열매가 좋아요. 얻어져요. 신앙생활에서도 고민합니다. 나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의 점수가 누적되었을까? 내 신앙생활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에 충분히 올라와 있나? 1등급 받고 있나? 아니요. 기적은 여러분의 신앙이 몇 점짜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겠다고 같이 선언한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요, 큰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기도 잘하는 누구의 신앙 본받아야지. 간증 많은 누구의 습관 나도 따라해야지. 따라하세요. 따라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만나고 있으면 그 유익 누리세요. 그러나 그 습관과 그 따라함이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볼 말씀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언젠가 수요일 이음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다라고 적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방송실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건 맞아요. 근데 왜 굳이 그냥 소망이라고 하면 저 말씀이 말이 안 되나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 돼요. 근데 왜 특별히 산 소망이라고, living hope라고 살아있다는 표현을 덧붙였을까요? 그 형용사를. 보세요. 세상에 소망으로 여겨지는 것들 많습니다. 젊음, 소망일까요? 저한텐 소망이에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승리 FC와 같이 축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몇 분씩 했죠? 한 15분씩 하고 계속 바꿨나요? 근데 저는 15분을 못 버텼습니다. 한 7분 뛰고서는 다른 친구랑 이제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 15년,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MG1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20년 젊어지고 싶어요? 20년 젊어져서 5살, 6살 때로 가면 여러분 축구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더 잘하잖아요. 그 여러분한테는 젊음이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이 더 소망이에요. 저한테는 소망인데 젊음이 여러분한테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망은 되게 제한적인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망이 되는 산 소망 아닙니다. 그냥 죽은 소망이에요. 돈, 소망일까요? 소망이죠. 소망이 아니진 않아요. 넉넉하기만 하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모잠비크에 구호원금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원화로 모잠비크에 보냈습니다. 그럼 선교사님이 그 받은 원화를 모잠비크에서 ATM에서 5만 원짜리를 인출해서 자유롭게 쓰실까요? 못 써요. 환전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수백만 원을 보내든 수천만 원을 보내든 광희 선교사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전을 거쳐야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하지 않은 돈은 소망이 아닌 거죠. 적어도 그 땅에서는. 여기서는 소망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5만 원짜리가 소망이지만 모잠비크에 가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도 소망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일부의 지역에서만 소망인 거거든요. 산 소망은 뭐냐? 옛날에도 소망이고 지금도 소망인 겁니다. 동양에서도 소망이고 서양에서도 소망인 겁니다. 한국에서도 소망이고 외국에서도 소망인 거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게 그게 living hope, 산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그냥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개인을 통틀어서 초월해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처럼 보이는 것들은 많으나 많은 소망,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여기서는 소망인데 저길 가면 소망이 아니에요. 옛날엔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소망이 아니고, 지금은 소망인데 우리 자식 때가 되면 또 소망이 아닐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도 소망이었고요, 지금도 소망입니다. 앞으로도 소망이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소망이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었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소망입니다. 한국에서도 소망이고, 미국에서도 소망이고, 이란에서도 소망이고, 모잠비크에서도 소망입니다. 신앙의 성공은요, 우리 성장, 우리의 수준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점짜리 신앙생활 하느냐가 우리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응답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산 소망인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내 신앙의 점수가 몇 점일까? 그것 따지기 전에 나는 모든 도시에서, 모든 마을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미라클 기독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